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연초에 시작한 성경 통독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 한번 주보 보세요. 지금 성경 본문 통독 본문이 레위기죠. 저는 앞으로 쭉 나가가지고 지금 다른 본문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몇 차례 암초를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어요. 눈은 성경 통독을 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넘어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족보가 나올 때입니다. 자,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바로 그 성경 통독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대부분이 족보가 나올 때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것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넘어가요. 은혜롭고 그 다음에 막 참 재밌게 읽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쯤 하면 족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름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건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가장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지는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셔서 40여 명의 그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루할 틈이 없다고 좀 여겨지는데 그 지루할 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재미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반복해서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6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건너뛰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족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 명단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도 나오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름을 읽다 보면 자, 이 스토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아들은 몇 명이고 이 숫자만 남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 우리는 좀 의아하고 그냥 좀 더 재밌고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특별히 이 성경 안에 족보를 기록하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기적보다도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아멘 안 되시죠? 이따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 듣다 보면 쉽게 동화가 되고 여러분들 모르게 저절로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지루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족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이 족보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어떤 레터, 러브레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이 족보를 쫙 펼쳐내면서 하나님의 꿈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고 기적처럼 한순간에 어떻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꿈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족보를 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 안에 기록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잘 듣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 그 스토리 가운데 한 장면이죠.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11 아들들은 이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이 46장에 나오는 그 명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름 안에, 이 70명의 이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끝까지 듣다 보면 왜 내 이름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공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안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오늘 말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명단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살펴볼 그 주제는 뭐냐면 눈물의 이름에 새겨진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바로 레아의 눈물이고요. 레아 자손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자손들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그 자손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근데 그 70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자손들의 이름은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누구의 자손들이라고요? 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조광지처이자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아의 자손들인데 오늘 말씀 8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름 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권영삼인데 김영삼이라고 하면 제 이름은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또박또박 그 이름 잘 읽고 한번 레아의 자손들 누구인지 한번 같이 공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볼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알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멘. 자, 야곱이 지금 많은 자손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과도 같이 하늘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200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4대반에 이제 70명으로 이제 불어나게 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200만 명이라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 합치면 대략 한 200에서 250만 명 가량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자녀들을 가장 먼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명단은, 자, 야곱이 첫 번째 부인 레아로부터 밧담 아람에서 낳은 그런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명단을 읽어 나갈 때 보면 아는 이름도 있지만 좀 낯설고 조금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빛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 또 다른 이름 뭐 여러 가지 한글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또 뭐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뭐 영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뭐 잘 아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처음 듣는 이름들 같은 경우는 발음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읽을 때에 이 발음이 거의 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얼마만큼 제가 많이 읽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가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레아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게 되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명단의 이면에 가리워진 그 내용들을 보니까 레아가 다 눈물로 낳은 그 자손과 그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들이 레아의 어떤 눈물과 그다음에 한과 슬픔과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을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뭐냐면 몇 명이나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33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0명 가운데 33명이면 대략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인원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외모가 아름다워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을 주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라헬보다도 레아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레아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남편이라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야곱밖에 없는데 야곱의 마음은 늘 자기의 여동생, 친동생 라헬에게 가 있으니 자신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어쩌다가 남편이 잠자리에 들어와도 남편의 마음은 이제나 저제나 라헬을 향하고 있으니 지금 떠나갈까? 또 라헬의 방으로 갈까? 뭐 이렇게 어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레아의 수많은 불면의 밤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 레아의 자손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아의 진심을 담은 그런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아가 낳은 아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레아가 얼마나 그 마음을 쏟았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느니라. 남편인 야곱이 자신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저 라헬에게 마음에 가 있으니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첫 아이를 낳고 바로 그렇게 르우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셋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그 뜻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유니온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남편과 연합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레위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유다예요. 주다. 이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처럼 넷째 아들까지 주셨으니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레아는 그 아들마다 이름을 자꾸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과 자신의 처지와 안타까운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자손들의 그 명단을 보게 되면 레아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흔적들이 오롯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는 단순한 혈연의 기록이 아니라 고난 세월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이 레아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서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레아의 눈물은 메마르지 않았고 레아의 눈물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33명이나 레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레아의 슬픔과 눈물과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이 이름들 가운데 오르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이름이 들어가게 되냐면 유다의 네 아들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엘과 오난입니다. 자, 이 엘과 오난, 유다가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그것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7장인가 거기 살펴보면서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엘과 오난인데, 이 엘과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그 아들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아들들, 죽은 아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 죽은 아들들까지 이 족보에 올렸을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해 가면서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실패를 덮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족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과 오난은요 유다가 가리고 싶어하는 아들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유다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럽고 아픈 그런 어떤 이름들이겠습니까? 비단 유다뿐이겠어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손들 가운데 이런 놈들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믿음의 자손들로 여겨주시고, 엘과 오난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를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부끄럽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단에서 그 이름을 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왜 엘과 오난이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심판 너머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기록이 생명의 명단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인생의 그 허물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엘과 오난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통찰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아들을 잇는 그 고통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훗날 형제들을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중보자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들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유다는 그렇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결단을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엘과
오난의 그 죽음은 유다로 하여금 새로운 영성을 갖게 하는 놀라운 도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자손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후손들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레위의 후손은 성소를 지키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유다는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슬픔이었다가 그러다가 점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영광의 열매로 이렇게 귀한 자손들을 주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믿음의 자손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그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레아처럼 혹시 슬픔이나 아픔이나 사랑받지 못한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사람은 또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눈물들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들을 지금도 오롯이 보고 계시고, 레아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누구의 자손들을 볼까요? 이번에는 여종들의 자손인데, 여종들 실바와 빌하라는 그런 어떤 그 여종들인데, 제가 보니까 이 실바와 빌하는요 본류가 아니라 곁가지예요. 그런데 이 곁가지에서 자란 그 자손들도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여종 실바와 빌하의 그 여종들의 자손들을 소개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자손들은 레아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16절로 일단 18절 우리 그 실바의 자손들부터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갓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다와 아렐리오. 아셀의 이름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자, 이 실바와 빌하가 누군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바는 누굽니까? 레아의 여종이고요. 또 빌하는 누구예요? 라헬의 여종이에요. 자, 이 여종들을 왜 야곱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경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라헬에게도 경쟁심이 되어서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또 남편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또 아내를 삼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종의 참 그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여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주인의 물건과도 같은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목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자인 시대에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실바와 그 빌하의 그 처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족보 안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여종이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고 한들 그것이 자기의 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인인 레아의 그 자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주인인 이 라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실바가 낳은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그 자손들이 바로 16명이다. 애굽에 내려간 그 인원이 16명이라는 건데요. 자, 실바의 아들들 이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실바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갓이에요. 갓. 갓하면 우리가 쓰는 갓 아니면 갓김치 할 때 갓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갓은 히브리 말로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자손을 기록할 때와 동일한 형식으로 아버지의 이름 야곱이 들어가고 어머니의 이름 이 실바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 갓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자손이나 그러나 그 레아의 여종인 그 실바로부터 태어난 그 자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명단,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그 자손들은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안에 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갓은 무슨 뜻이라고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갓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어떤 방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갓지파를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하냐면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갓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갓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곁가지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엄청난 방패자,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아셀입니다. 아셀.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아셀은 바로 복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지만 이 아셀은요, 축복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는 아셀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굉장히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이 아셀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20절, 나중에 이제 우리 먼 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 아셀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를 공급하리로다. 왕의 음식을 공급하는 공급처로서 이 아셀 지파의 땅이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아셀 지파는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그것이 바로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실바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바가 낳은 아들들 2명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 16명을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빌하, 라헬의 여종 빌하의 자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3절, 24절, 25절 석절 읽습니다. 자, 시작. 단의 아들을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아멘. 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사라고 할 때 그 단의 이름을 썼어요. 판단, 심판이라는 의미를 이 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단은요, 태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단을 두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말하자면 여종의 아들이었는데 이 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권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납달리도 또 바로 이 빌하의 자손입니다. 납달리는
나의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언니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얻은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이 납달리, 나의 씨름이라는 뜻인데, 납달리는 씨름과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출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납달리의 씨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너희는 암쌌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이죠. 암사슴같이 그렇게 풍요롭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정도로 이 납달리는 귀한 씨름을 한 그런 직파가 되겠습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납달리 땅을 축복을 하는데 기가 막힌 축복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납달리 땅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곳이 바로 이 납달리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내다보고 엄청난 축복을 납달리 땅에 납달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납달리 지파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자손들은 누구냐면 다 여종들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자, 곁가지로 여겼던 그들인데,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나중에 후세로 오게 되면 이 여종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됩니다. 어느 지파요? 갓 지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됩니다. 어느 지파요? 아셀 지파이고요. 이스라엘의 사법권을 갖게 되는 그 지파가 됩니다.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지파요? 납달리 지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정실 부인의 자손이나 여종의 자손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건 인간의 구분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홀대받고 그리고 또 존중 여김을 받지 않은 그들을 오히려 높이셔서 이만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과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어떤지를 눈여겨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연약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도착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놀랍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 이제 누구 남았나요? 라헬 자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본문은 뭐냐면, 자, 이 라헬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의 마침표로서 라헬과 그리고 70명의 그 자손들을 총평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라헬입니다. 라헬과 관련된 그 자손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자, 여러분, 라헬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야곱이 평생 사랑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 한 변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아본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근데 이 라헬의 자손은 몇 명이냐면 14명밖에 되지 않아요. 레아 자손이 몇 명이었다고요? 33명인데요. 그러니까 절반도 되지 않아요. 이 레아 자손의 절반도 되지 않는 14명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의 사랑을 받은 이 라헬의 자손이 나오는데 아들이 몇 명이냐면 딱 2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라헬이 정말 그 언니와의 경쟁 속에서 요셉을 어렵게 낳았고,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아들 이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 산후통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게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베논이가 뭐예요?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인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으로 어떤 것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과 베냐민의 그 이름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 요셉과 베냐민의 자손들, 특별히 베냐민을 둘째치고 이 요셉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온 내 제사장.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애굽에서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에요. 애굽은 전체적으로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니까 라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온이에요. 온. 그 온이라는 제사장의 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죠. 아스낫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혈통적으로 볼 때 요셉의 자손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애굽입니까? 여러분 잘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이에요, 애굽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은요 목의 혈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혈통은 요셉의 자손은 목의 혈통은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만 북의 혈통이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이 지금 이 70명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이름이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였고요. 에브라임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2배를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나중에 단지파가 이제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만큼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헬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나오지 않아서 그 라헬 역시도 한 많은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라헬을 통해서 나온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하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2배로 그렇게 요셉 지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베냐민의 그 자손들이죠. 베냐민은 이제 라헬이 죽고 나서 생겨난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의 이름은 내게 또 아들을 더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자손들을 두게 되었는데, 라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기도가 죽은 후에도 응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때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다음 때나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손해인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헬의 총 자손이 바로 14명이 되었고요. 레아보다는 적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라헬의 자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끔찍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형성되지 않았고 이 가나안 기근의 7년의 기근 동안 다 모든 가족들이 야곱을 포함해서 몰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자손 이 요셉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북부 지파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이 베냐민이 없었다면 훗날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만큼 라헬의 자손들은 큰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결론을 한번 마지막 읽어주십시오. 26절, 27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십시다. 이제 총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7과 10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사건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70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민족, 온 인류,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럴까 족보에 보면 70명의 명단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야곱의 며느리들이 빠졌어요. 그들 빼고 7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여자들의 이름을 뺐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7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명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70명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협력사역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에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의 이름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자세히 놓고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미약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올해 안에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